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4주째 맞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러나 7년여 전에 있었던 코로나19 이후에 나타해진 우리의 신앙은 사순절이 돌아와도 기도 없이 지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기 그지없습니다. 극장에 가서 입장료를 내고서 영화 구경을 하고 돌아오듯이 그저 취되면 교회 와서 헌금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족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그러한 자유인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보통 그러한 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핏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종과 같이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나타나 있는데 그분들은 다 신앙의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창세기서 18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요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도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무엘 손자도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도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가장 많은 그런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훌륭한 그런 왕으로 성왕이라고는 칭호를 받고 있는 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가 태어나게 하신 그러한 성모라고 일컫는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에 시간 바쳐 기도하고 몸 바쳐 충성하고 때로는 물질 바쳐 헌신했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그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그 삶을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그렇게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이제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어떤 신분인지 좀 잘 성경적으로 깨달아 보십시다. 첫 번째, 종은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살고 죽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시던 발걸음을 잠시 머무르고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계셨는데 그때 마치 물길로 온 그런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길로 온 그 사마리아인은 남편을 6번째까지 두고 있는 그런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시선을 끌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정오에 물길러 온 거예요. 우리 한국이나 이스라엘 어떤 나라든지 그 옛날 우물을 우리의 식수로 사용하던 그때에는 아침 정오로 물길러 갔지 않습니까? 정오에 물길러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정오 때쯤 물길러 갔다가 웬 젊은 청년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잠시 쉬시고자 머물렀던 예수님은 물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납비여 잡수소서 합니다. 납비라고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바로 이제 스승님이여 선생님이여 하는 그런 뜻인데 당시 제자들과 승의 관계가 예수님과 이 12사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납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다 그랬지만 가장 절정을 이룬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마음의 괴로움이 심했는지 이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자신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깊고 오묘한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신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쓴 잔이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니까 잘못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바꿔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면은 저도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에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쓴잔을 앞에 놓고 솔직히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장장 8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것도 손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엘리 나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주님께 왔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은 주인이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재산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권이나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이제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입장에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왜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 살고 싶고 죽고 싶다면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요. 그러나 그런 자유가 없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시대의 동방이구스 땅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그런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을 10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녀를 10자녀를 다 잃고 엄청난 그러한 그 불을 누렸던 재산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습니다.
왜요? 가지고 올 때 빨간 알몸만 가지고 왔지, 이 땅에 올 때 알몸만 왔지 가지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없어졌다고 이걸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있던 없던 이제 알몸으로 왔던 내가 이러한 그 어려움이 왔지만 본 그 상태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동방의 우스 땅에서 의인이라 일컬음 받은 그러한 욥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 이 어린 낙이 두 주먹을 불끈 칩니까? 핍니까? 두 주먹을 불끈 쳐요. 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 치려고 소유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그런 삼성전자의 주인공이었던 이병철 씨도 가는 데는 손 펴고 죽었어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도 날 때는 오구리고 났지만 갈 때는 손 피고 죽었어요. 왜요?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동물들과 다른 죽음이에요. 동물들은 손은 뭐 오구리고 피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발인데 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로지 만물의 영장애를 일컫는 우리 인간만이 날 때는 빈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려면 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이제 하나의 그런 여관살이 같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손을 펴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펴고 죽은 것만 맞는데 오그리고 살고 있죠. 계속해서 지려고, 더 가지려고. 세 번째로 종은 금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종의 그러한 그 이마에 그리고 혹은 손이 이런 곳에 스틱마타라고 하는 이제 불도장, 이런 불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내 종이다는 그런 표시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종처럼 어딘가에 불도장과 같은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태장도 맞고 매도 맞고 수없는 수고를 거듭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매맞은 흔적이 자기의 몸 곳곳마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예배당 기억하십니까? 오늘날은 이 예배당이 참 앉아있는 의자지. 예배 시간엔 고달픈 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이고 편케 앉아있는 성도님은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의자에 있는 교회가 없어요. 참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 앞에서 참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앉아서 예배가 아닙니다. 전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자국이 펴 있는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은 꼭 박권사님은 꼭 그 자리예요. 지난주에도 그 자리인데 오늘 또 그 자리예요. 김희철 집사님 맨날 그 자리잖아. 여기 김종식 집사님도 맨날 그 자리잖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다 보니까 두 무릎이 꿇혀 있는 그곳이 패여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무릎 자국이 나서 패여 있어. 이렇게
무릎이 꿇혀 있는 그 마룻바닥만 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꿇고 있던 그 무릎도 못이 박혀서 아주 단단해져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어딘가에 바울처럼 아니면 그 옛날 믿음이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가졌던 그런 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주님 때문에 그런 눈물의 자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손에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 발에는 전도의 발자취가 있고 입에는 찬양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남자 손으로는 여자 손 못지않게 굉장히 부드러운 손인데 요즘 만지면 거칠거칠해져요. 달마다 핸드크림 바르고 해서 좀 부드럽게 하려는데 아직도 거칠어. 거친 이유가 있어요. 수일 동안 천장 밴팅 칠이고 기둥 밴팅 칠이고 여러분 주차장 다시 만들어서 다 이렇게 훤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래 손에 흔적이 나타나더라고요. 흔적이 나타나. 그런데 사람인데 우리 안 목사님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걸 보고서 도와주는 수고도 하셨고, 전도사님은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십니다고 전화도 오고 위로도 하는데, 어떤 분들도 오셔서 교회가 변한 모습을 보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흔적은 그냥 우리는 관심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요, 이처럼 이 옛날 교인들과 오늘날 교인들은 여러분뿐만 아니요, 온 교인들이 다 그래 지금. 이런 교인들이 됐어 지금.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와주는 것도 감사하라,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 내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랴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랴.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는 나는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종은 죽기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러한 거 고백을 하면서 소리쳐 이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운명하셨겠어요. 근데 이러한 거 죽음은 자기 어떤 잘못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후예들을 위해서, 곧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심은 바로 자신을 위한 살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임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막에 두고 또 성전에 두었던 그런 그 언약궤라고 하는 궤가 있어요. 이런 언약궤는 그 속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거든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다곤이라고는 그런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이 다곤이 언약궤 앞에 그냥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곤신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가보니까 또다시 이 타곤신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머리와 손목이 끊겨져서 문지방에 걸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독한 종기가 온 백성들에 번지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7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깜짝 놀라 제사장들에게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언약궤를 본노이치로 가져다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이 언약궤 문제 때문에 이런 타곤신이 엎드려져서 그냥 너풀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서 그들은 깜짝 놀라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두 암소를 이제 끌어다가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암소는 언약궤를 싣고 이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데 두 암소에게는 새끼 송아지가 있었던 거예요. 새끼 송아지가 엄마를 떨어지려니까 얼마나 슬픔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음매하면서 외양간에서 구슬프게 웁니다. 그 소리는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두 암소의 귀에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사명인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 두 암소의 사명이기 때문에 새끼 송아지가 울어도 가기가 힘들어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만 향해서 갑니다. 벳세메스에 가서는 번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종은 죽기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섬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벳세메스로 가서서 번제물이 된 두 암소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헌신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는 헌신의 제물, 그 옛날 정치하는 공화당에 이 내세웠던 것이 그런 기억이 나요. 소를 그린 그런 깃발, 옛날 누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 것인지 소를 그려서 내세웠어요. 그 탕마다 탕기가 있잖아요. 탕기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종의 삶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음식을 먹을 동안 수종을 들고 너희는 구해 먹고 마시라고 할 때 종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일 것이라고 할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요 주인 의사에 따라서 복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축복은 구약시대에는 물질이
축복이 강조되었으나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축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에게 할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는 분명히 신약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시대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초창기 시대부터 구약시대처럼 육적인 그런 축복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 6장 8절을 보세요. 7절 다음에 있는 8절, 갈라디아 6장 8절. 7절 하반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그걸 설명하기를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전혀 목사님들이 설교한 대로, 우리들이 아는 대로 그런 무엇을 거두든지 무엇을 심든지 거두라고 하면서 물질을 심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에 축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헌금을 하더라도 그런 설교를 듣고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물질을 이제 드리고 헌금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많은 물질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같은 헌금을 해도, 같은 그런 헌신을 해도 성령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과 같은 육적인 축복을 바라고 헌금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신앙을 상술로 바꾸는 겁니다. 장사꾼 신앙인 거예요. 이건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니까 뭐 굳이 힘들게 일합니까? 교회 가서 헌금이나 하면 그만큼 심은 대로 축복받으면 헌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목사님들이, 수없는 목사님들이 이거 동영상으로 나가서 어느 누가 볼지 몰라요. 들을지 몰라. 자신 있게 말해요. 왜 거짓 설교를 했냐 이거예요. 지금 왜 목사님들이 왜 그랬습니까? 교회만 지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되는 시대가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곡일동에 있을 때에 2층 교회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제일 부흥되는 교회였는데, 교회 짓는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시기에 지었던 대은교회 같은 교회 보세요. 교회 지니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잖아요. 설교해달라고 가보니까 30명이 모였더라. 30명. 근데 30명이 아니라 몇 년 있으니까 500명, 7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만 지면은 교회가 부흥되니까 대부분 이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결코 다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주님을 감사해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천국에 간 24장로들이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리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을 보아 면류관을 받은 24장로들도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받은 면류관을 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원망도 후회도 할 수 있는 그러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원망할 필요도 없고 후회도 할 필요도 없는 비결이 있어요. 아들, 딸을 평생 고생하며 키우고 가르쳤는데 자식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대하면 참 원망스럽고 참 자식들이라도 참 미흡잖아요. 그뿐만 아니요. 어려운 가정에 시집 와서 시부모님 섬기고 남편 공경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별 대접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처지에 있게 될 때도 얼마나 또 서운합니까? 어려운 이웃이나 친구를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생활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원망도 미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해도 재령읍에 정찬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31의 장로가 되어서 교회와 목사님을 받들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헐어서 헐어내버리고 새 집을 지으려고 수많은 그런 건축자재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사한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밤중에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동쪽에 있는 너희 교회 성전을 바라보라. 깜짝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꿈인 거예요. 아하, 너 집 짓는데 정신 팔지 말고 네 교회 건축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새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포기하고 그 대지 3만 평을 구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북이기 때문에 그 재령업이 3만 평이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같으면 지금 수백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3만 평이면은 엄청난 대지를 구입해서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온 교인들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온 재직이 전체가 동의를 해서 이제 그 교회 머릿돌에 뭐라면 정찬유 장로님의 기념 예배당이라고 글을 새겨 넣었대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엄청나게 대지 3만 평을 구해서 진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저 그런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어떤 교회인데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다니지 사람이 주인인 교회 안 다닙니다. 이 교회가 무슨 정찬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 이름을 그곳에 새겨놓았다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찬유 장로님 이름을 새겨놓은 머릿돌을 깎아내면서 오 주여 정찬유 장로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그의 충성과 눈물을 하늘나라의 위로 채워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장로님은 일생 동안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심정으로 충성을 다했던 장로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빛교회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십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순종하며 사셨지 않습니까?
이 일을 기념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지금 이런 기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종체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 무설냈다고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제 생명록에 구원받은 자의 그런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행위가 행위록에 기억되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이 또 있는데 바로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겨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친아들같이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황이면 예수 믿으면서 그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그저 헌금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처럼 행위록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생명록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기념책에도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긴 됐는데 주님께서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받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또 했을 뿐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그런 그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